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강대상에서 딱 서니까요, 앞에 들에는 이 벼가 그렇게 익어가고 코스모스가 하늘하늘하고, 이 대밭에 그다음에 이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이, 가을 하늘의 햇살이 너무 밝고 공기도 너무 싱그럽고 좋아요. 잠깐 찬양 부르면서 부천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잠깐 생각을 해봐서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쟁에는 예지교회, 예지성결교회, 또 건물 바로 밑에 도로 바로 앞에 지하에는 경양선교교회, 또 옆에는 주찬양교회, 그리고 길 건너에는 이제 그 해린교회, 뭐 한 200m 그 반경으로 교회가 한 18개 정도 쫙 이런 그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에 각박함, 그 다음에 쫓김, 서로 비교하는 그런 라이벌 의식, 뭐 이런 게 뭐 복합돼 가지고 사실은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다 강대상에 서니까 앞에 들판이 쫙 열려 가지고 햇빛 찬란한 이 가을 공기도 너무 신선하고 힐링이 돼요. 힐링이 돼요. 여러분들 좋은 곳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곳에 살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 주간인데, 참 정말 복중의 복, 이 가을에 1년 중에서도 정말 이 가을이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중추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해봅니다. 경고와 초청. 경고와 초청. 이 경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고 잘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낸다, 이런 이 경고고, 초청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런 복합적인 뉘앙스가 이제 들어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당근과 채찍, 하나는 너희들 잘하면 이 당근을 주겠다, 말에게 달리는 말에게 당근을 주고, 그런 말 안 들으면 또 뒤에서 채찍을 때리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제가 가장 참 어제도 어느 분과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뭐 남의 종교를 절대 비판해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 자체는 다 신성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다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심지어 일본 종교, 일본 귀신을 섬기는 남녀호랑개교, 그것도 존경해 줘야 돼요. 무당도 무당이 하는 그 얘기를 존경을 해 줘야 돼요. 남의 내 거면 옳다, 그러면 그 이기주의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뭐 WCC라 그러잖아요. WCC.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해가 하나이고 달이 하나이듯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 유일신으로 해갖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있다 한다면 가장 억울한 게 제 인생이에요. 저는 뭐 예수님에게 전 생명을 다 걸어버렸거든요. 재산이고 뭐 물질이고 다 뭐 초기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해요. 이걸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또 기분 나빠질까봐 반발할까봐 또 그죠? 그냥 툭 튀어나가지고 완전히 뭐 제가 접근하기 힘든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문이 닫혀버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어제 뭐 그분뿐입니까? 이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죠? 이 일반 귀신 잡신들과 이 동일시를 여기는 거예요. 예? 같은 레벨을 둔단 말이죠. 예?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이 가짜 모조품 그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는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대를 군대 생활을 하다가 휴가 때 그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동기가 같은 부대, 같은 중대에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기 경북 김천에서 김천이 이제 집인데, 이제 한 중대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제대 갈 때까지 같이 입대해가지고 뭐 제대할 때까지 한 중대에 있으니까 얼마나 친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휴가 때 이제 저희 고향에 이제 놀러 왔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박진 안에 그 우남사 절에 한번 놀러로 갔어요. 그때 뭐 군복 위장복 입고 이제 바람도 쉴 겸 한번 등산 겸 슬슬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우남사 주지성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하나의 그 부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나의 부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처와 같다 그러길래, 그렇구나, 뭐 예수 별것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 하나님을,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 된 인간과 이 레벨을 같이 맞춰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지금 깔아뭉개버리고 끌어내려가지고 인간과 이거 비스무리하게 이게 레벨로 맞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돌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참 속이 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고기를 잡아먹고 뭐 석탄을 캐든지 뭐 나무를 베서 먹고 살든지, 어쨌든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먹거리로 먹고 사는데,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주신 원인을 제공해 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제사를 올려야 되지, 어떻게 자기 조상신 주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신한테 성묘를 해서 제사를 뭐 성묘하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 성묘하는 것은 묘를 갖다 살핀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그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빈다는 것,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정말 그렇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다면
아이 그 자식 좀 잘 살게 좀 해주고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고, 예?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는데 왜 자식이 암이 걸리고, 예? 네, 우리 사촌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야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다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자기가 장손이라서 싹 뺏어 가가지고, 예? 제사 지내고,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산소 갔더니 자기 할아버지 벌초도 안 해놓고 말이야 그래 놔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이 이거 저 다른 거는 벌초를 다 해놨는데 그 할아버지 산소는 지금 식는 걸 밑에 감춰가고 봉분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내가 동네 형님한테 돈을 40만 원 주고 벌초로 시키는데 왜 그러냐. 그래 내가 어제 고행해 가지고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 그거 뺀몸 부렸다, 나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러는 거야.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 재종 형님인데도 같은 할아버지인데도 그 산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벌초도 뺀몸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 몰라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10계명에도 제3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잡신하고 같은 레벨을 두느냐고. 예? 참 이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으로 기가 먹어버리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가장 안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예? 가장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릴 때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이 동네에서 자랐는데도 여태까지 사는데 요새 가보면 그냥 그 모습, 그 사상과 그 마인드,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안 변한 게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안 변해요. 믿음이 안 변해. 그게 답답해.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한데 내 자신도 그렇고 막 진짜 안 변하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의 결혼식, 유대인들은 애들이 결혼식 놀이 하잖아요. 소꿉장난할 때도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 하는데, 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이런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 때도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이런 놀이를 하는데도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그 시대를 한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책망과 경고를 하시느냐면은, 자, 우리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을들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라신과 베시다에서 경고를 하는데 뭐라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경고와 책망이 예수님이 아주 불쾌한 감정으로 표현을 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 이 말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기적, 이적, 표적, 기사를 행하신 그런 권능을 가장 많이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해. 예수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느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화 있을진저 고라신, 이 고라신이라는 이 마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베세다라는 마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무릅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방법을
오늘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찍어서 나무를 찍어서 이 나무는 이제 사람을 이제 상징할 수가 있는데, 나무를 찍어서 알곡과 쭉정이,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데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6절을 보니까 니느웨가 망한다 소리를 듣고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 그 나라가, 그죠?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가 100년 동안 심판이 유보가 됐어요. 유보가. 이 왕이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이 100년이나 뒤로 밀렸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4장 3절에도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동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과의 대립 속에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아예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씨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워서 회개를 했더니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그죠? 그 나무장대에 매달리고 유대인들이 승리해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화이설전자 고라시나 화이설전자 베세다야.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 기사, 그 이적을 인정치도 않고,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어디 있느냐?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 말들을 두로와 시돈에 비교해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해변가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38장,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많은데 그 항구 도시 그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무역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이 권능을 행했지만 말 안 듣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지방을 이제 비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거부를 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죠?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겁니까? 이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찮은 것입니까? 이 복음이 뭐 귀신이나 무당이나 뭐 다른 타종교나 뭐 비스무리한 다 같은 그런 동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자, 22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온 이 과정과 모든 삶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 그래.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거 다 받아요. 예?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상급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받아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 예수님의 모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범칙금 통보가 하나 왔어요. 유어 초등학교 앞에서 한 50km, 시속 50km 정도 조금 초과돼서. 근데 그 학교 초등학교 앞에, 근데 학교 초등학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있는 거예요. 거기는 40km로 달리게 해서, 서울에는 30km로 달리게 돼 있잖아요. 학교 앞에. 여기는 40km로 달리게 돼서. 그러니까 16km가 초과돼서 56km가 돼서 범칙금 6만 원이 날라왔어요. CCTV가 그거 딱 있는 거야. 저는 그 뭐 시골길이니까 천천히 다니려고 했는데 56km가 돼. 요새는요, 이 시골에도 말 앞에 시속 50km 넘으면은 안 된다고 이게 붙여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CCTV가 찍혀갖고 집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 아빠 벌금 내라고 왔다면서 딱 찍어가지고 내한테 보내왔어. 애들이 6만 원 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한 모든 행실이 그날에 아이고 이게 언제 이렇게 나와 있노? 다 나타난다면 선악간에 각각 행한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시절에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보고 있다니까요. 몰래 카메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또 가버나움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 자, 23절 24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자, 여기도 보세요.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가브나움.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는 그죠? 너무 강팍하고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고, 가브나움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브나움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본거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보세요.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청나게 교만했다는 교만.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교만. 그러면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 소돔과 고모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멸망치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에도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전라도에 가면요, 특히 전라도 군산에 가면 이 시민들이
목사님이 목욕탕에 목욕비를 안 받는데요. 이발소에 가도 이발비를 안 받는데요. 왜 그러냐? 이 군산 시민들이 그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하고 잘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산 시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상도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경상도 사람이 기질이 좀 있죠. 강하고 억세고, 그죠? 근데 이 서부 경남 쪽에 이쪽에는 이 뭐 해인사도 있고 뭐 유교 불교 막 무속 종교도 있지만 정말 강팍해요. 우리 시골 고향의 마을에도 그렇지만 아예 뭐 교회도 없지만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예수님 뭐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는 뭐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유천마을의 대표로 한 분 나오세요. 정동마을의 대표로 한 분 나오세요. 신반 대표로 한 분 나오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교회 정말 강만. 왜 교회 믿으면 아이고 뭐 남의 종교 타치하지 마서 그냥 지금 각자 믿지 뭘 자꾸 강요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믿기나 내기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예.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쏘아 사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 사탄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폄하시키고, 예?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예? 죄를 짓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탄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눈물고 기물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병 걸리고 뭐 사고 당하고 나이 먹고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24절에도 그래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까 심판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다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불쌍한 인생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예? 교만하면 목이 부러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네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도 원래는 루시퍼 천사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쫓겨내려온 것이 이 사탄 마귀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목사님한테 말이야 뭐 얼굴을 빳빳하게 대들고. 목사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목사님을 보낸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대들고요, 목사님한테 따지고 목사님한테 태클 걸고 그 영혼요 하나님 무슨 줄 몰라요. 예?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그렇게 대들고 뭐 은혜가 되겠어요? 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목사님을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죠. 목사님이 얘기하면 말이야 대들고 그런 사람요, 그분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뭐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도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의정부에 있을 때도 그 의정부에 보면 의정부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가장 컸어요 그때. 그런데 노예 다니고 뭐 총에 쫓아다니는 그 장로님 대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막
아주 몹쓸 뭐 악성 종양에 걸려 그냥 뭐 그 집안이 완전 몰락해 버리는 거. 그런 걸 내가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제 앞에는 막 경고적으로 막 심판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막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해놓고, 그때에, 자 25절보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 이 말이 뭐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그런 것을 숨기시고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신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나름대로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유대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감춰버린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그 예수님의 천민들, 그죠? 그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이 은혜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 발에 부은 장사를 예비한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 천국이 더 가깝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여긴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사모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는 게 열어주지만, 자꾸 개적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다. 구원의 권한이나 모든 것을, 심판의 권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냐. 리벨레이션, 계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란 말이 뭐죠? 25절에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여기도 아버지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나오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오죠?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그리고 맨 밑에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의 이 두 절, 세 절 말씀 속에 아버지를 5번 반복하는 거예요. 5번 반복. 그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고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특권과 권한이 동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아버지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게 누구 아니야?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배후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추석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유대인들이요, 유대 조상들 또는 장로들에게 구전해 오는 이거 율법이 하나 있어요. 이 율법은 학사 에스라 이후에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613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도 이렇게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613개의 종문이 이제 성문화되면서 유대계 제2의 경제는 미시나가 됐어요. 미시나.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하 미시나 치면 나와요. 그런데 이 미시나를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그 전통. 그죠? 전통.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이 전통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우선시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죄인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온 육지로 두루다니면서, 바다 육지로 두루다니면서 하나 구원시키려고 저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을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막 따로 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천주교 가면 그런 게 많죠. 천주교 가면.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이라고 그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예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이 전통도 지켜야 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로마 병정들이 포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이 어깨, 발에 있는 쇠고랑에 멍에를 지어요. 멍에를 메고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막 십자가도 지우고 막 목에 멍에, 여러분들 소 옛날에 바깔 때 이 목에다 멍에를 지어갖고 이 쟁기를 끌잖아요. 이 무거운 멍에를 갖다 지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에게 오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산상수훈 플러스 정도도 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부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와 짐 같은 말이죠.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오면 안식을 누리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식. 예? 안식을. 자,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하면서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 가사가 끝내줘요. 복음이 끝내줘요. 예?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렸나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쭉 나가다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이 그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그러면서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고요, 기쁨이 안 넘치고 예수님 믿어도 그저 뭐 그렇고 뭐 그런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 안 맡겨서 그래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딱 제 짐 보따리에 내려놓고 정말 나의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맡겨버리고 그런 신앙을 살아봐요. 마음이 안 기뻐. 이 가을에 쏟아지는 햇살, 찬란한 햇살, 코끝에 스미는 저 청량한 공기, 저 들굣게 피어있고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저 하늘 뭉게구름만 봐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먹고 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신 다 지금 내려놔봐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우리 장로님도 근사님한테 무거운 짐 남기면 안 돼요. 그분은 환자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어쨌든 아이고 당신이 얼마나 살림을 잘 살고 애꼈으면 이렇게 많이 쌓아놨나고 위로해줘야지. 그거다가 태박 주고 코박 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야 돼요. 물론 장로님 하신 말씀도 100번 옳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마음이라는 건요, 말 한마디에 아다라고 어다라고 이게 감정이 싹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이제 또 눈치 보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어. 말년에 밥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는 구원의 계시를 숨기시고 감추시고 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하나는 예수님의 초청에 들어오면 죄의 묵은 짐에서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멍에와 짐에서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전통 그런 것에서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식과 신과 평안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사탄 마귀가 가로채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의 근시에서 가난과 병과 질병과 아버지 궁핍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 그런 모든 아버지 관습을 이제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안식을 힘을 얻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진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햇볕과 먹거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때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